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에 있네요.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복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그게 진짜입니다. 네. 네, 이제는 그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저께 기준으로 가장 막혔을 때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7시간 50분 이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더 오래전에는 몇 년 전에는 10시간, 12시간 이게 기본적으로 걸리는 이런 구간이기도 했었죠. 그래도 이번에 설이 좀 그렇게 춥지 않아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이동하는 이 시간 또 이 수고가 참 힘든데 이 추석이 한여름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렇게 더운 날에 막 12시간씩 막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추운 날도 힘들지만은 더운 날에 막 10시간, 12시간씩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출발지가 어디냐? 바로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출발해 갖고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 네. 우리 앞으로 한 장만 딱 넘기면요 1장 2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절 안 나오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10하루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호렙산이 사실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 추정되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를 딱 재보잖아요. 그럼 한 160km 정도 나와요.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10하루길 그러면 하루에 한 14.5km 정도 이동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160km. 14.5km 하루에 이동하기에는요, 그 거리 자체가 아주 긴 건 아니에요.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곳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이 바로 핸디캡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에 하루에 몇 시간씩 14.5km로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민족 대이동, 이 여름에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아모리 땅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렙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10하루길을 왔고요. 이제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 깔딱고개 하나만 딱 넘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비해 주신, 인도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죠. 쉽습니다. 우리 근데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우리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하기보다 그 땅을 먼저 정탐할 사람들, 그 땅을 먼저 탐지할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먼저 보내갖고 우리가 어떻게 가면 좋은지, 어느 성읍을 통과하면 좋은지, 어느 성읍을 공격하면 좋은지 한번 미리 좀 스파이를 보내보자. 그래서 알고 가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모세는 혼자서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재판하느라고 힘이 빠져 있었죠. 그때의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야, 너 그 일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겨라 해갖고 그때의 천부장, 백부장 쭉쭉쭉 뽑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갖고 조언을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가지 말고 먼저 정탐할 수 있는 사람들, 스파이를 좀 보내갖고 미리 좀 그곳을 파악하게 하자 얘기를 한 거죠. 모세는 참 원래 말을 좀 잘 듣거든요. 좋은 리더는 대중의 말을 잘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원래 좀 잘 들어줘야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이드로의 말도 듣고요, 지금 천부장 백부장들이 와갖고 우리 먼저 정탐할 사람을 보냅시다 이 말도 들어준 겁니다. 듣고 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거든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것보다 먼저 그 길을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로 가고 위험한 길이 있다면 그곳을 피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안전한 길을 확보하고 출발하자. 굿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사람을 정탐 보내자. 그래서 스파이 12명이 아모리 산지를 잘 보고 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한테 보고해 주죠. 자, 근데 여기에 표현은 빠져 있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정보를 갖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를. 아모리 그 산지에 올라가고 거기서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매 샘플이죠. 우리 민수기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그렇죠. 열매가 얼마나 큰지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들쳐 매갖고, 네, 나무에다가 매고 중앙에다 껴가지고 포도 송이를 갖고 왔다. 그 말은 뭡니까? 그 포도 송이가 엄청나게 큰 열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참 요즘 같은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사과가 얼마예요? 하나에 3,000원. 딸기가 소고기보다 더 비싼. 지금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천에 널린 게 과일이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가나안 땅이 사실은 이미지로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막 물가 이런 거 보니까 와, 가나안 땅 너무 들어가고 싶다. 현실적으로 막 체감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큰 포도송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함께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좋죠. 그 열매를 보니까 그 포도, 무화과, 석류 많은 그 토지의 소산들을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와, 좋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이 땅이 정말로 좋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그 후한 긍정의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자, 앞에 보니까, 자, 열매를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긍정평가를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끝에 근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좋다, 열매도 크다, 땅도 너무 비옥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분명하다. 근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요, 여기 성경에서는 사실 거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골리앗,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아낙 자손은 아니고요, 가드 사람이거든요. 가드 사람인데 그 가드라는 지역에 원래 아낙 자손이 많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은요, 가드라는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추하는 거죠. 아,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일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거거든요. 자, 거인들이 지은 성, 보통의 성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겠죠. 거인들이 들고 있는 무기, 보통 사람의 것과 다르게 훨씬 더 크고 무섭게 생겼겠죠. 잘 생각해보면 사울이 다스리던 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혼자 있는 골리앗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배틀 같은 창자루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한 걸음도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 한 명 때문에,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들이 왜 아낙 자손을 무서워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할까 비판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잔뜩 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이 거인족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수만 명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멈추잖아요. 근데 거기에 골리앗만큼 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무섭죠. 우리는 사실, 저도 옛날에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저러니까 광야를 헤매지, 이렇게 믿음이 없나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상황이 아주 위력적인 안악 자손으로 막혀 있다 하더라도, 자, 이 땅은 누가 줬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멘. 중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줬어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는 거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 두려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자, 근데 봅시다.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1절에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면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또 29절에 보니까요, 후반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셨나요? 29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한테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은요, 10하루길을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피곤하죠. 지쳐있죠. 힘들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원래 싸움에 능한 족속이 아닙니다. 싸움에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에게 창과 검을 쥐어주실까요? 아니죠. 그 싸움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죠. 누가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보이는데 뭐냐면 바로 올라라는 거예요.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리고 22절 후반부에도 올라가야 할 것, 그리고 24절에도 산지에 올라. 찾으셨죠? 26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이렇게 돼요. 올라간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점령하라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그 스파이들이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22절에 보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올려보내죠. 네, 정탐꾼을 미리 올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되냐? 그곳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들이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할까봐, 걱정할까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믿음을 계속 불어넣고 계십니다. 싸움은 내가 할 거야, 너네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탐까지 다 마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어. 하나님은 계속 올라가라 하시는데 그 중에 정탐꾼 중에 몇 명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근데 그 중에는 안악 자손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가기를 원치 않아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안악 자손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28절에도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절에. 근데 여기 중간에 가로치고 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그러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아래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니까 원래 크기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래에서 높게 뻗은 성벽을 보니까 원래 내가 보던 성벽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이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던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커다란 안악 자손만 보이는 거예요. 2022년서부터 이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문장 하나가 있어요. 중꺾마 뭐 이러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줄여가지고 중꺾마 이래요. 네. 그래서 이 믿음과 관련 없이 사는 사람들도 야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마음이 꺾이면은 이 삶도 꺾여지더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뭔가 그 본질을 알아가지고 마음이 꺾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중꺾마 이렇게 하면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러면서 계속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곳을 차지하라, 그곳을 점령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원치 않아요. 저는 안 돼요. 거기 아낙 자손이 있어요. 성벽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과 뭘 도대체 할 수 있을까요?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꺾여버린 마음.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를 그냥 쓱 읽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때문에 믿음이 꺾였구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이게 보통의 이제 일반 시각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 전에 이들에게 믿음의 왜곡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이것도 보면 22절입니다. 함께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네. 자, 22절에 보니까 먼저 사람들이 와서 정탐하자라고 말하죠. 그것을 들은 모세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탐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자라는 의미예요.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되짚어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 본 다음에 거기가 좋으면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곳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이미 주신 거죠, 그죠? 야 가봐서 그 땅이 괜찮으면 거기 살고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갈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정탐할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이들은 정탐을 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꺾여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도 볼 텐데요. 민수기 1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민수기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같이 병행되는 본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서는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고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는 주체고요, 신명기에서는 모세나 다른 지도자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주체로 나온단 말입니다. 약간 이게 모순이 돼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보내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보낸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모순이냐?
예. 이 정탐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민수기는 하나님이 보내고 신명기는 모세가 보내냐, 하나님이 보낸 게 맞긴 맞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정탐을요 막지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정탐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맞긴 맞거든요. 이게 지금 모순된단 말이죠. 정탐 자체가 불순종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탐을 허용하신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정탐이라는 확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 풍성하게 열린 열매, 그곳에 있는 좋은 땅, 그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간 거예요? 거기가 괜찮은지 보러 간 거예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려고 보낸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찔러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내용을 보게 하시려고 정탐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본 거예요? 아낙 자손만 본 거예요. 믿음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믿음이 꺾인 자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뭐예요? 믿음이 꺾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미워한다,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오해 아닙니까? 아니 미워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아니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만나 줍니까? 그렇게 미워하는데 땅을 선물로 줍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오신 거예요.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고요, 마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들을 안고 오신 거죠.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출하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겨울에 추울까봐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가장 두툼한 옷을 입혀주죠. 옷이 맞지도 않는데 막 입혀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추울까봐 입히는 거죠. 근데 딱 봤더니 부족해. 왠지 더 추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매. 싸매. 그럼 봤는데 그럼에도 추울 것 같아. 바람 들어간다. 그럼 덮어. 여전히 부족해. 그럼 가려. 좀 매. 보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나. 운전지 천천히 해야 돼. 운전도 과하지 않을까? 근데 열어봤을 때 도착한 곳에 그 아이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잘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걸어왔다고 그랬죠. 그거 이스라엘 지들이 걸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고 걸어오신 거죠. 자기들도 말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그걸 어떻게 통과해요? 통과 못해요. 누가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아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그곳을 안전하게 통과했을까? 하나님이 안아가지고, 더울까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다리 아플까봐
위험할까봐 안아가지고 그것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죠. 형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나 보다라고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종결에 보니까요, 하나님 32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까지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려운 길을 통과할 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통과하십니까? 우리를 안아가지고 통과하신다. 올해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눈앞에 안악자손만 크게 보일 때에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라가라면 올라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무서워하지 말고요, 내 눈앞에 안악자손 같은 큰 거인, 큰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광야길, 크고 두려운 그 광야를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안아서 그곳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